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기도서 3장 5절. 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31편 5절.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야고보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사 그 자녀들을 양육도 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그에게 돌아오는 자, 그에게 돌아오는 자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에스겔 18장 31절. 너희가 너희 죄악에서 돌이켜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돌이켜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돌아오는 자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셔서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 만약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반대로 이 하늘과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앞으로 불 살라 하면 불 살라져 가지고 지옥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를 믿으면, 만약 그 사실 그대로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나는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을 되었다, 새 사람 되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보시면서 나는 과거의 나를 알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 예, 새로운 피조물. 자,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을 성령이 오셔서 더욱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북돋아 주시고 또 그리로 이제 밀어주시는 분 잘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가지고 마음과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되니까. 자,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오묘하고 나아가서는 그런 나머지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너무나 간단한 거야. 진리는 새법이야. 새 것. 나아가서는 영원한 것. 그래서 새 것이란 말은 세상 것은 새 것이 있으면 오래가면 다 헛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레온이라는 이 새 것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자, 진리 뭐라고 했죠? 새 법이요, 또 새 것이요,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이다. 자, 이게 진리예요. 이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로 말씀으로 나시고, 이거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라고 그가 그 피로 나신 것이죠. 이제 자, 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하심으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새롭다는 말 자체가 너무 좋죠? 새롭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새해 다 흥분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또 새 옷 남은 몰라봐도 나는 좋아요. 또 새 차 뽑아가지고 나가면 그게 하여튼 어떤 차든지 하여튼 좋습니다. 뭐 새 집 다 새 걸 다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나?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도서 1장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전에 있던 것이 있는 것이고 이전에 하던 일을 행하는 것이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말하는 말도 맞는 것이 뭐냐면 역사는 반복한다 그래요. 역사는 반복한다. 네, 우리 그냥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역사 시간 너무 싫은 거라 공부 자체도 싫고, 선생님도 아주 주로 그런 사람이 또 선생님이에요. 고리 답답한 사람이다. 영어 선생은 조금 그래도 신식까지 생겼는데 이 역사 선생은 다 꼰대들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싫어. 그런데 그거 왜 봤나, 옛날 거. 그 수천 년, 수백 년 뭐하러 그걸 외워야 되는가? 그런데 역사는 반복합니다.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야, 역사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를 알아야
지금 앞으로 올 일도 그 패턴을 벗는 법 없이 또 다시 그것이 반복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역사는 반복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새 것은 없다 이거예요. 자, 정말 새롭게 되고 싶다,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 중에서 이 세상에 어디 있는 사람이 가장 새롭게 되기를 원할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 예? 소위 말해서 갱생원이라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정말 하여튼간에 어쩌다 하여튼 실수해가지고 아니면 할 수 없이 하여튼 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단 세상에서는 일단 가둬버렸기 때문에 버려진 인생이에요. 쓰레기 하치장에다 버린 것 같이 그냥 버린 사람이에요. 버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버린 인생이랄지라도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는 거여서 교도, 교화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든지 그걸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하여튼 뭐 살아가는 방식도 습관도 나아가서는 그가 알고 있는 지식까지도 모든 걸 새롭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라는 데가, 그 갱생원이라는 데가 실제로 들어가서 새로워져서 변화돼서 나온 사람보다 나빠진 사람 더 많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범 하는 사람, 그다음에 3번, 우리 그냥 우선 무슨 그 사건이 퍼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형사들이, 제일 먼저 경찰들이 딱 찍어보니까 뭐냐면 전과자 찾는 거예요. 왜냐면 걔들이 하니까, 거의 다 걔들이 다 하니까, 또 하니까 이제 그렇게 변화되기가 힘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바꾸려고 애를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안 돼서 결국 이제 또 하죠. 그런데 뭐 거기다 딱지까지 붙여나오고 나오면 사회에서 취직하기도 힘들어, 결혼하기도 힘들어, 출세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인생이 버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성경에서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성의 주제가 뭐냐면 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성경. 그러니까 뭐 올드 테스타멘트 수천 년 전 이야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주제는 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새 것 좀 마음에 나세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새 것이 무엇이며 또 새 것이 앞으로 온다니까 기대하게 하고 또 그 새 것을 기다리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의 노력이요 목적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오늘도 기대 가지고 우리 새 것에 대한 그 쌈박함, 쌈박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대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셨어요. 사실은 새로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없었는데 있으라 하니까 깜깜절벽에서 어두운 볕에서 빛이 나왔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있으라 해서 말씀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있으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있었고 오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어 그랬었어요.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왜 그냥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 시편 104편 9절에는요 이렇게 이것을 다시 설명하기를, 주는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넘치도 않게 하시고 땅을 덮지도 않게 하셨다 그래서 그러죠. 가다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흉용하고 막 해도 결국은 그 경계를 다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은 한은 거의 다 그 모양을 갖고 있죠. 이제 이거는 바로 주께서 그 말씀으로 있으라 하신 말씀대로, 자, 그래서 지금 그대로 지금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말씀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그냥 여전히 똑같지 뭐 밤낮 똑같지 뭐가 별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새로운 사건이 크게 터진 게 뭐냐면 노아 홍수예요. 그야말로 땅의 경계를 물의 경계를 넘치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예 물로 세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이거를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물에서 나왔고 또 물로 성립됐던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에 처음에는 물로 덮어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물을 갖다가 물을 갖다가 속에서 땅을 갖다 드러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땅이 되고 육지가 됐다, 땅이 되고 물이 됐다, 바다가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다 주의 말씀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냥 있는 거고 그냥 옛날부터 있는 거지. 그게 꼭 주의 말씀으로 된 것이냐 이렇게 일부러 생각하고 싶어가지고 이지를 하는데,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땅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와 같은 세상을 조성했던 것이고 물을 또 그 지경을 넘지 못하게 했었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느니라.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세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물을 갖다가 덮어라 하니까 덮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사건이 완전히 우주가 아니라 지구를 완전히 물로 덮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런 큰 사건, 새로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런 사건을 벌리신 이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사건도 벌리신 거예요. 그들이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430년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게 하시다 마지막 이적, 장자의 이적을 통해서 모든 장자와 또 초태생은 다 죽는다는 예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거를 피하려면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너희들이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 해서, 그렇게 하신 한 가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가족에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아주 몽땅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게도 430년 만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이 지구상에 가장 강대한 나라에 430년 종되었던 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 모두 몰려 나왔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이라도 이때까지 기존에 없던 일을 항상 일으킬 수 있는 분이다는 걸 보여준 것이 광야 40년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물 한 모금 없는 곳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고, 그 다음에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40년 동안 그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그들이 마시고 먹었던 것이죠. 이제 그랬으니까 그들이 와, 하나님 정말, 와, 그분은 하여튼 이렇게 이런 이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에 그 교만이 목에 차다 보니까, 자,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사느니 이렇게 사느니 언제까지 여기서 광야에서 헤매고 이러고 살겠냐. 그러니까 우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옛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옛 세상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짓하면서 가마 옆에서 무슨 고기라도 얻어먹고 부추려 마늘도 먹는 게 낫다 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양식, 하늘에서 조상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양식을 그들이 먹었는데 불구하고 아무리 신빙이라도 이건 싫어, 이건 새로운 제품이라도 이건 싫어, 오히려 차라리 먼저 먹던 오히려 그 양식이 낫다. 그들이 여기서 돌아가자서 옛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은 옛 세상을 돌아가려는 자들, 이들을 갖다가 그들을 다 광야에서 다 멸하신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었죠. 이제 자, 그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성소에다가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름. 자, 여호와 이름은 누구시냐? 여호와는 누구시냐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자,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동안의 천년 동안의 역사 중에서 이때까지 지구상에 없던 새로운 일들을 발생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체험했고 또 들어봤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 자자손손이 기억하게 하시라고 만드신 장치가 바로 성소였다. 성소에 여호와 이름이 있다는 말은 그분은 언제든지 그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또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해서 something new, 뭐가 항상 해픈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바로 장소가 바로 성소다 이 말이야. 성소, 성전. 자,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적을 보고 살아났고 또 그들이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껍비터면 전쟁만 났다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가서 또 원병을 또 청하자. 원군을 청하자.
그래서 이들은 항상 옛 것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항상 옛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면 지게 되고 또 참패를 당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상을 그들이 결국 겪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전쟁에 져가지고 주권을 뺏어가지고 아주 그들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면은 그때 그들이 부르짖기를 에레미야 5가 21절 보니까 우리가 죽게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야 여호와야 우리가 죽게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었어요. 여호와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돌아가오니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단서가 뭐냐면은 옛적같이 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들은 새롭게 해달라면서도 옛적같이, 그러니까 전쟁 안 나고 우리가 태평생을 누릴 때, 그때 다윗의 왕 때 아니면 솔로몬 왕 때 그때 같이 우리 옛적같이 돌려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이들이 단서를 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예언자들은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기를 이사야 48장 6절로부터 7절에 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48장 6절로부터 7절.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느니 이 일은 이제 다 됐어. 거기까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일으킬 것이다 할 때, 그때 이들은 또 그런 어떤 뭐 그런 범지구적인 또 아니면 우주적인 이런 또 새로운 어떤 사건, 무슨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 이렇게 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이 아니고 에레미야 31장 22절에는 전혀 또 다른 차원의 새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1장 22절. 이사야 31장 22절.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자,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안는다. 이거 새 일이 아니요. 새 일 아니죠. 보통 있는 일이죠. 아기 낳으면 다 엄마가 낳고 엄마가 안고 그리고 젖 먹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일을 새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일은 새 일인데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우리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할렐루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니. 그러니까 이 일은 보통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않는 그 일, 항상 옛적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일인 것은 바로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처녀가 잉태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다. 이 일처럼 창조의 법칙을 거스리는, 창조의 법칙을 갖다 정면 반항하는 그런 법, 전혀 거스르는 법, 새 법이니까 이 법이 뭐예요? 진리다 이거예요. 진리. 자, 창조 법칙,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없어지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창조에 속한 법. 이것은 언젠가는 깨져버릴 텐데 언제 깨지냐면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안을 때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와 진리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새 법이 드디어 가동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여기까지?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예수가 나타나서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 성전은 뭐기 때문에? 창조에 속한 성전이기 때문에. 창조에 속한 성전. 예, 히브리서 9장 11절에 창조에 속한 성전. 자, 창조에 속한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전을 일으키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1절 읽어볼까요? 안 읽어봐도 너무 많이 읽어서 알았잖아요. 그냥 창조에 속하지 않은 창조에 속한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전을 일으키리라. 누굴 말한다고요? 성전된 예수와의 육체요. 그가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원히 헐어지지 않은 성전, 영원한 성전, 바로 예수가 그가 성전, 그가 진리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헐어버릴 때 같이 폐기될 이름, 무슨 이름? 너희가 옛적부터 들어왔던 바로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 폐기하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너희와 직접 나타난 사람 속에 나타나가지고 사람과 함께 그 이름을 나타내줄 이름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이름 예수와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폐해버리고 이제 그가 다시 일으킬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전, 바로 진리에 바로 오신 바로 이름 예수와 이름을 그가 나타내실 것이다, 그런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 헐어버리는 성전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 그런데 이제 그가 오셨으니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 그 세계를 지으신 이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육체로. 아멘. 그 육체로 그가 오셨을 때 그가 왜 육체로 오셨느냐 하면 그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누구시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그는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하기는 나는 죽을 것이다. 이건 옛날 법이요, 창조의 법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일어나라. 이건 창조의 법이 아니고 창조법이 아니라 이건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 새로운 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일일이 말씀하실 때 항상 옛 것에 대한 걸 말씀 전제하시고 항상 또 새로운 것의 말씀을 항상 대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또 너희는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쳐서 그걸 먹고 살았느냐? 그래, 이건 창조의 법이어서 아무리 신기한 법이고 정말로 그들에겐 새로운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건 어차피 없어져버릴 법칙, 이건 없어질 물질, 이거는 물질 세계, 우주 세계, 이거는 다 없어질 것들이나 이제 내가 너희가 진짜 새로운 진리로서 법칙으로서 너희를 살리는 법이 뭔지 아냐? 내 몸을 찢어서 내 몸에서 나오는 피 가지고 내 몸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너희를 살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에는 그랬었어요. 반석은 그리스도의 바로 반석은 그들을 따르는 반석은 그리스도니라서 그들을 따르는 반석은 그리스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그들이 권리에서 그들이 반석에 치는 물을 먹고 살았지만 사실은 그 물을 흘리시게 하시니 그 물이 나게 하신 이는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와 바로 그가 바로 반석이었던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뭐라는 것은 이 지금도 그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무슨 새로운 것이 라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것이고 어떤 새로운 것은 바라지도 않고 그저 좋았던 때, 가장 좋았던 때 그때 옛적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바라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경험한 그런 법 자체는 이거는 폐기될 것이고 너희는 상상도 못하고 은비한 거,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새 법을 너희한테 줄 것이니 너도 죽었다가 살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엄청난 새로운 일, 엄청난 새로운 법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이제 문제는 단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어떻게 해야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보세요. 자, 그가 말씀하시기는 이제는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또 하늘나라가 또 왔다 이러면서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어요. 자, 그런데 그 하늘에 들어가는 법은 자, 어떻게 가는 것이냐. 요한복음 3장 3절 보시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예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니고데모가 말씀하시는 과정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상식이라는 건 사람이 한 번 낳는데 거듭난다.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납니까? 그러니까 낳는 건 항상 여자가 낳는 거, 엄마가 낳는 거, 이건 이 옛날 자연 법칙을 초월하지 못한다 이거야.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는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니고데모에게 하실 말씀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 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늘나라 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자, 이렇게 통념으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분명히 여기다가 단서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아주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자, 그러니까 물과 성령 어떻게 나는 거냐?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라고 했었어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충만한 가운데에서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육을 낳는 것이고, 또 그 안에 뭐가 유전되는 거예요? 죄가 유전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 나는 것이니, 할렐루야. 영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다. 자,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 지금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이렇게 단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아멘.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리라. 자, 이런 것을 이들에게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와 이 물질적인 세계, 옛 창조의 법과 새로운 진리의 이 법에 대해서 분명히 갈라서 말씀을 해줬는데 아직도 이들은 듣기가 깜깜절벽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이적 일으키고 또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막 하니까, 아이고, 이런 분을 왕으로 모셔서 차라리 이런 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그런 팔자 대통이다, 뭐 할 땐 끊어도 된다. 이제 그분이 다 알아서 물고기 잡아줄 거고, 이제 그분이 다 떡도 다 학살하면 될 거고, 여전히 창조의 법칙, 여전히 그 물리 법칙, 여기에 이들은 관심 있어가지고 물어봐. 이들 왕 되라 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왕을 대할 때는 오히려 피해 가시더라 그랬었어요. 오히려 피해 가시더라. 뭐 산으로 홀로 가시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럴 때 그냥 왕 되라고 되소서 할 때 뭐 요새는 뭐 그냥 데모해서라도 뭐 누구는 왕 해가지고 막 그냥 그들이 챈트라 그죠? 얼마든지 할 준비가 돼 있고 하고 싶다 이거야. 근데 예수께서는 혼자서 그냥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런 말도 한 것도 아니야. 그때만 해도 그냥 혼자서 사라져 버렸으니 그 몰골이 좀 약간 좀 그들을 실망하게 하고 아니면 좀 약소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당하게 또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를 왕되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의 회복의 그 나라, 국지적인 왕, 세상 왕, 이 창조에 속한 세계에 이 세상의 왕을 되기를 원하냐? 나는 창조에 속한 이 세계는 앞으로 불타버릴 것이고, 나는 이 세계가 다 불타고
없어질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대단한 분이요, 대단한 분. 지금 예수를 지금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 알지 못하는지. 지금도 무슨 또 하여튼 영화가 계속해서 뭐죠? The Passion of Christ, 예, 이런 거 지나가가지고 대박을 치는 바람에 요새 또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예수에 대해서 영화 만드는 게 또 그들이 상당히 뿜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The Son of God이라고 또 이제 나온다는데, 나는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걱정스러워. 나온데 아이고 보고 나도 좀 은혜를 받아야지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런 거 보면 은혜를 받았었어요. 베너드 가서 은혜 받고, 뭐 코바디스 가서 은혜를 받고. 왜냐하면 교회는 다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그런 건 조금 믿음이 생기려고 그렇게 그랬었는데 하나도 안 변하는 거라.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인자가 자기의 영광 가지고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불꽃 중에 나타나리라. 하늘에서 불꽃 중에 천군 천사를 데리고 나타나리라. 전혀단 세계 뉴 월드 말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도 뉴 월드, 뉴 오더, 뭐 뉴 에이지 그래가지고 이런 걸 잘못 알아가지고 오히려 세상 안에서 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무슨 시대 이래가면서 얼마나 지금 더 타락한 세대가, 타락한 기독교를 더 타락한 데를 인도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그가 나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국지적인 유대 땅의 왕이 되길 원하지 않고 어서 둥그름 잡는 소리만 하는 것 같으니까 완전 왕뚱이라 이거 완전.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완전히 달나라에 있는 사람이야, 달나라에 있는 사람. 갔어, 맛이 갔어. 그래서 그 예수를 갖다 처참하게 죽여도 아깝지 않게. 왜냐하면 또라이는 죽어도 저렇게 죽어도 되는 거야. 짓이겨 죽어도 아깝잖아. 정신 나간 놈은 저거는 미친 놈은 죽어도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그가 정말로 조롱을 받고 그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뭐 그냥 무슨 장관이다 하고 무슨 뭐 박수를 쳐주고 격려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초라하게 그가 추하게 그렇게 죽으시면서 그는 당당하게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가 다 이루신 것은 마태복음 이사야 42장 9절에요. 이전의 예언을 다 이루시고, 이전의 예언을 이루시고 이제 새로운 일을 고하시니라 그랬었어요.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 고하다, proclaim, 그 말은 뭐냐면 이전의 예언들, 많은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했고 율법의 계시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을 그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시고, 이제 그 죽는 순간에 그가 바로 새로운 일을 선포하시니라. 새로운 장을 여시니라. 그가 새롭게 이 새 시대가 시작했다고 그가 이제 선포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 계명 때문에 죽어버리고, 율법 옛 계명 때문에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가 진리로 부활하시는 다는 약정을 까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옛 계명으로 죽으시고 율법 때문에 죽으셨죠. 예수가 율법을 갖다가 정면 갖다 도전한다, 항거한다 해서 그 유대인들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옛 계명 때문에 죽고, 그리고 그는 진리로 부활하실 기점을 바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순간에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에서 까마득히 모르는 마귀, 스스로 속은 자, 그가 정죄받은 거예요. 스스로 속은 자, 마귀 누구냐? 스스로 속은 자예요. 아담을 속이고 하와를 속인 게 아니라 스스로 속았어요. 지가 하나님 될까 하면 될까, 어쩌면 될지도 모르는지 스스로 속은 놈이 결국은 인류 갖다가 또 먹으면 죽으려 해가지고 사람갈 갖다가 먹으면 그가 정령 안주라면서 속였는데, 결국은 둘째 아담이 와서 죽어버린 바람에 결국은 그가 한 말 자체가 죽지 아니했던 말 자체가 둘째 아담이 죽는 바람에 그 말 자체가 거짓말 되어버린 바람에 그는 스스로 속은 놈이요, 거짓말 한 놈, 바로 이 자체가 정죄받아서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흘리신 피로 그 인류의 죄를, 그가 죽으실 때 그 인류의 죄를 가지고 대속하시고 그 흘리신 피로 인류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로마서 6장 6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류로 하여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의 몸을 멸하고 죄의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었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의 몸을 멸하고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인류로 하여금 그가 십자가 죽는 순간에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죄인 되었었는데, 둘째 아담이 아담의 죄를 가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 인류의 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서 옛사람, 죄의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못 박힌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가 그 일을 만들어 놓고 이제 결국은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인류의 옛사람이 같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같이 죽었다. 죄의 사람이 죽었다. 나 안에 있는 죄, 내 영 안에 있는 죄도 같이 죽었고, 그뿐이 아니라 이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창조의 법칙 자체도 죽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몸 가지고 살 수 있는 법칙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는 그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죽으셨고,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다시 살리셔가지고 부활을 시켰을 때 그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그와 함께 몇 번을 만나셔 보셨었어요. 자, 그러면서 내 몸을 봐라. 내 몸에는 나는 영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해 날 볼 때 영 천사같이 보느냐? 나는 영이 아니고 살과 피가, 나에게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나에게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근데 그 몸에 없는 게 뭐예요? 피는 없어요. 피는 없어요. 피는 없어요. 사람의 몸처럼 살아있는 사람처럼 피 없는 사람은 없죠? 예수는 피가 없어요. 그 피는 뭐 하려고요? 그 피는 이미 십자가에 흘려버렸어요. 흘렸어요. 그 피를 성령이 보유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는 하늘에 오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 오시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죽으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올리신 다음에 몇 날이 못 되어서 한 열흘쯤 됐을 때 성령이 내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왜 안 해? 이거 원래 얼마나 신나는 노래예요 이게. 이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의 손에 못자주 있는 거 보니까 반드시 그분이에요. 죽었던 그분이에요. 근데 살아나셨어요. 확실히 확인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분이 성령을 받으라 하고 했는데 성령을 뭔지 모르니까 성령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뭐 어떤 형태인지 그분이 무슨 무슨 천사같이 오는지 전혀 모르게 이들은 그냥 기다리니까 열흘 동안 그냥 올 때까지 보낼 때까지 기다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고 갑자기 불의 혀같이 뭐가 갈라진 것 같더니 그 집안에 그 같이 모여있는 사람이 갑자기 한결같이 하면서 방언을 하더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뭔 소리야? 나도 몰라. 저들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이게 뭔 소리 모르는데도 끊임없이 하는 거라. 이들이 끊임없이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보고 들어도 못한 소리를 하더라. 이게 바로 새 언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기억과 내 경험에서 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예수의 피로 살아난 영이 성령에 의해서 기도를 시작했으니 그게 바로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때 이 베드로란 사람이 그 변신, 베드로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의리도 많고 또 아주 카리스마도 있는 모양이야. 그 중에 또 수제자인 거 보니까. 그런데 이게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꽁지를 또 딱 감추네. 그러고 지가 신변의 위험만 오면은 나는 주를 모르나이다. 나는 그런 자를 모른다 하고 부인까지 했던 자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를 부인한 자요. 또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또 너희는 이제 내 양을 먹이라 하고 하는데 불구하고 이거는 가서 무슨 물고기나 잡고 이거는 다시 또 생업으로 들어가고 옛날 또 들어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비굴하고 또 변덕스럽죠. 변화돼 그냥 말한 걸 그대로 못 지켰으니까 완전히 변심자라는 이 베드로인데, 그가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전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오히려 죽음, 그때 분명히 예수 얘기하게 되면 그때 분명히 잡혀다가 그때 가두고 죽이고 한 거 뻔히 알면서도 그가 예루살렘 내거리 가서 회개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회개하라,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바로 너희가 들을 때 우리 보러 술 취했느니 새소리 취했냐고 말하는 바로 이 방언도 그가 가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라라라라라라 하고 했다 이거야. 보나만 했을 거라고요. 그때 그냥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내줬다 했을 때 성령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안 보이니까 보나마나 랄랄랄라 샬라 샬라 칼라말라 샬라라 뭐 하여튼 유창하게 하여튼 그가 충만한 방언을 말해서 그냥 이 성령 받고 가장 충격적으로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야말로 그가 의리 가지도 안 되고 그의 성격 가지도 안 되고 그의 경험 가지도 안 되는데 그가 성령을 받고 전혀 딴 셈에서 그가 아주 기탄 없이 복을 말하더라. 기탄 없이 복을 말하더라. with boldness, 용감 무쌍하게 목숨을 걸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 말이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무엇이 그를 갖다 변하게 했어요? 베드로의 대변신은 성령이 하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베드로와 같이 실수한 자,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또 그가 또 부인한 자, 그렇게 거짓말하고 부인한 자고 또 후에도 또 주책 부리고 다른 자, 이런 자를 특별히 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신 자를 제자로 뽑으셨냐면 바로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사람을 뽑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같이 여러분들도 그냥 변덕스럽고 또 말 뒤집기도 잘하고 또 거짓말도 더러더러 하기도 하고 약속했다 지키지 않고 이런 사람인데도 나를 왜 부르셨냐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변화된, 즉 성령의 현재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현재성, 성령이 존재하시다, 성령이 현재 존재하시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바로 나의 변신을 보여주시려고 우리 같은 사람 부르신 거예요. 의리의 돌쇠 같은 사람만, 의리의 돌쇠 같은 사람만 오면 얼마나 좋아? 그냥 한 번만 말했다 하면 그냥 뭐야 칼이 들어와도 아멘, 그것밖에 없는 사람만, 또 내가 한 번 하겠다 하면 죽어도 끝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그것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마음도 약하고 또 몸도 약하고 의지도 약한 이런 변덕쟁이들을 불러오셔서 왜 이런 사람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럴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의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이거는 대전제 조건이에요.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하늘나라 못 가면 어디요? 지옥이요. 또 잘해서 간다 할지라도 성박 어두운 곳이에요. 거기는 후회가 있는 구원, 후회가 있는 구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구원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예,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후회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후회는 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 그랬었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그러니까 지옥은 후회고 나발이가 없다고 잘했었어요. 정황이 없어. 그럴 정황이 없어. 그런데 바로 어두운 곳에는 구원은 받되 그러나 거기 가서 영원히 후회하고 영원히 그 후회도 해보면요, 진짜 후회를 정말 한번 해본 그 뼈가 마릅니다. 뼈가 마를 정도로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정말 지난 것이고 진짜 그렇다면 정말 뼈가 마르다. 그걸 영원이라면 이것도 지옥보다 날 건 없지만 몸으로 체벌은 안 받아서 하지만 마음으로 영원히 후회하는 것, 바로 이게 성박. 자,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로 영계 하늘 아버지 집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자. 에베소 4장 25절.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자. 성령 오신 목적은 새 사람 만들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방언은 하나의 표적이고요. 그건 기도기 때문에 그 기능으로서도 옳지만은 그건 표적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진짜 표적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 자, 어떻게 새 사람이 되냐? 첫째, 골로새 3장 10절에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그에게 자라가라 그랬었어요. 창조하신 자의 형상. 창조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와. 그는 하나님의 형상. 그는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을 닮아야 돼요. 예수 닮아야 돼요. 아멘. 나를 본 자가 예수 본 자 같이 느껴야 된다. 나를 본 자가 딱 생각나는 게 딱 첫 번에 저런 사기꾼, 저런 환양년 아니라 날 딱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가 생각나야 돼요. 자, 나는 나만 보면 예수가 딱 생각나.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날 볼 때 다 그런 거 같이 보네. 아니야? 예? 아닌 거 어떡하지? 난 또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예? 나를 보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딱 예수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오로지 예수가 생각나는 그 창조와 그 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 형상을 내가 그대로 나타내며 나아가서는 지식에까지 그에게 자라가라 그랬어요.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뭐죠? 진리예요.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세상에 박사가 10개나 할지라도 그건 똥 같은 지식이요. 왜? 창조에 속한 지식이기 때문에. 아멘. 똥 같은 지식. 바울이 말했잖아요. 배설물같이 버린다고요. 똥같이 버린다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은 창조에 속한 지식.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하나 알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 박사 따려고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연구한지 이루 얼마나 썼어요. 무슨 우주 같은 것도요. 뭐 그냥 얼마 전에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서 또 놀래겠는데 요새는 또 우주에 또 어디 뭐가 또 어디에 또 뭐 다른 또 뭐 별이 있대나. 와, 또 그래가지고 대단하네. 그래봤댔자 다 창조에 속한 지식. 자, 나는 창조에 속한 지식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는 압니다. 아멘. 무식쟁이가 뭘 안다고 그러나.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내가 만나 인격과 지식과 그 다음에 자질인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그런 말은 저게 너무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가 따라 그냥 안수 받고 그냥 비나이다 하다가 그냥 랄랄랄라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뭐 너가 뭐 영혼을 구원하랬다 뭐 너 주의 사명 감당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날뛰는 이렇게 되면 이건 곤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기본 지식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성경 읽을 줄 아는 지식은 있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역사를 인정할 수 있고 역사를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는 그 지식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지식, 진리의 말씀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진리,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 이상의 지식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식. 할렐루야. 이걸 나는 가졌다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아멘. 우주관이 변하고요. 우주관이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지금 뭐 그냥 끝이 없이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 하는 우주랄지도 아니야. 끝이 있어. 아멘. 끝이 있어. 간단한 거야. 우주는 물로 쌓이는 비눗방울 같아. 간단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우주 박사가 양손 영상은 너무너무 가소로운 거지. 지가 뭘 한다고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함부로 수천 년 동안의 지식을 쌓고 축적된 지식 속에서 나온 진리인데 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말하신가? 이게 바로 그들이 알고자 하는 그 자연 진리, 아무리 알아도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진리는 우주 안에 갇혀있는 창조 지식이요. 이 위에 뛰어넘어서 그것을 있으라고 말씀으로 명하신 그 지식,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믿어야 돼. 아멘.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 그의 십자가의 죽음, 전혀 살 수 없는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어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 것입니다. 부활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세일이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다른 모든 이 성령의 모든 예수의 하신 일이나 말씀이 진리한 걸 믿어지는. 아멘. 우주관이 바뀌고 또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한 번 났다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없어진다. 아니요,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영생하리라. 난 영생하리라. 엄청난 지식입니다. 엄청난 관념이 개념이 바뀐 거예요. 또 국가관도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대한민국 아니면 USA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위해서 외치고 이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목숨이 산화된다 할 때, 불살라진다 할 때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일용할 양식은 족하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걱정할 필요 없다. 뭐만 하면 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살라. 할렐루야. 이런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나 이 가치관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서 아멘 하세요. 송두리째 바뀌어야 돼요. 아멘. 진리를 한 사람은 당연히 바뀌어야지. 자, 이제 이런 사람이 두 번째,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모든 육체에 따라 나오는 유혹, 썩어져가는 옛 구습, 악습, 이것들이 다 옛사람이다 이 말이야. 옛사람. 내가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내가 육체로 살아왔던 모든 악습들, 정욕적이요, 육체적이요, 또 세상적이요, 문화적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 벗어버리라.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옛 구습을 아직도 벗지 못해서 지금도 여전히 컴퓨터, 여전히 게임, 아직도 무슨 인터넷이고 무슨 주색 잡지고 아직도 이런 구습을 벗지 못한다면 그가 말은 새 사람이 말하도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그랬었어요. 로마서 7장 6절에 우리는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그 말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 봉사, 하되 이제는 두려워서 하지 말고 너희가 자유로 기뻐서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얽매여 죽었다. 그냥 옛사람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워서 섬겼어요. 혼날까봐 섬겼어요. 억지로 섬겼어요. 강제로 섬겼어요. 이제는 누구도 강제로 시킬 사람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억지로 시킬 사람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심령이 새로움을 받아가지고 주 예수와 섬기는 것이고 교회 섬기는 것이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난 새 사람 되었다. 새로운 새 사람 되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중생의 중생의 씻음과 너희를 본문에 너희를 구원하시되 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받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왜 받아야 됩니까? 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으면 지옥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처럼 구원받는 문제처럼 진실한 문제가 없고 절실한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나는 이거 게임 같이 노는 거 가지고 노는 사람들 많아. 아무리 절실하게 아무리 진실하게 말해도 느끼질 않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질 않아. 나의 영혼의 구원처럼 진실하고 절실한 문제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러려니까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 예수의 피로 나 영이 씻음 받았고, 아멘? 그의 말씀, 그 몸에서 나는 물 가지고 내 마음이 씻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의 피로 나 영이 씻음 받고 살아났고, 그의 물, 그 몸에서 난 물, 그의 말씀이 바로 나 마음, 인격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 영혼이란 말은, 영은 바로 예수의 피로, 혼은 마음인데 바로 다 예수의 피와 물로 나 영혼이 거듭나, 나 영혼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정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이 오늘도 떠나지 않고 아직도 이 세상에 계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직도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직도 내 육체 아직도 살아있는 게 감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었으면 음부에 있을 뻔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성령이 말씀하신 이 교회에 오늘도 나 영혼이 와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회는 뭐냐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성령으로 새로워지리라, 성령으로서 새 사람 되리라. 아멘. 주여 나의 인격을, 나의 일체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서 내 육체 바로 그 영을 정결케 하시고 살려주셨사오니 주여 이제 성령께서 내 인격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죽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주신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새하늘과 새 땅을 노래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려는 데가 시편 103편 5절은 그렇게 말해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으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켰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좋은 것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산 받으면 얼마든지 선물을 주리니 성령을 준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령입니다. 나에게 이 성령 보내시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이제부터 정말 성령의 감화 감동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침 받게 하시고 성령의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정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워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아니요!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오늘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성령이 계신 바로 이 순간에 내가 교회에 있는 것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시간에 새롭게 되려고 작정하셔야 돼요. 감옥에다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가둬놔도 사람이 안 바뀐다 그랬어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성령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성령에 의해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가족을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교육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게 하려고 한들 세상의 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더 적그리스도 나옵니다. 세상의 지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욱 하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나옵니다. 주여, 세상 지식이 천점하기 전에 우리 자식들에게 진리가 선점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가 새롭게 하게 해 주시고 새로운 지식, 가장 큰 지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창조의 법칙에 속해서 그 창조의 법칙을 염려 걱정하는 우리 남편 가정 또 부인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기도합니다. 목회를 제가 29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들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또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요, 또 예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옛 구습, 게을른 거. 이 게을른 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중에서 게을른 거, 게을러서 기도 못하지, 게을러서 모임에 못 나오죠, 게을러서 전도 못 나가죠. 이 게을른 이 옛 구습, 6절에서 나오는 그 육신의 정욕 중에 이 게으름은 성경이 끝까지 정죄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정밖에 내친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갈지 몰라요. 나의 게으름, 이 약속, 정말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나 새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나 이제부터 정말로 부지런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 중에 결심했습니다. 나 새로운
지점을 새로운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